아멘. 오늘 본문은 23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장로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흉계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무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미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 스테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다라고 할 때 그냥 미혹하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타락시키다. 타락시키다. 예, 타락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가르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해놓고서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하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또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의 내용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죠?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책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우리는 내자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내자로 한다면 답 오죠? 뭐예요? 어떻게 하셨죠? 야, 똑똑하시구나. 우문현답이에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책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렇게 칭송했냐면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자칭이 아니라 타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지 않은 일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기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지금 압제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이 예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유대 지역에 국한된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빌라도에게 얘기한들 빌라도가 알아먹겠습니까? 빌라도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수단이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대요. 빌라도가 원래 총독의 임기가 5년인데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고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곳에서 총독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영민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한정되어진 그런 왕이라고, 아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왕이신 것을 설명해 봐야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먹지를 못해. 못 알아먹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못 알아먹는 표정이신데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해 봐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죄목은 사람들이 고발한 이 고발의 내용, 이 세 가지 죄목은 다 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반역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덮어 씌웠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반역에 대한 그런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여기에 끌고 와서 이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빌라도라고 해도 죄가 없는 걸 어떻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언도를 내리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일반 빌라도의 말처럼 그냥 때려서 놓는 일이면 그러면 뭐 쉽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빌라도가 나중에는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빌라도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뜻밖에도 빌라도의 그런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죠? 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뜻밖에도 죄가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보세요. 가르쳐서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언제 여기서 그냥 소동이라고 말했지만 마치 바라바가 폭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백성들을 가르쳐서
타락시키고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가장 경계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폭동이 일어나는 것, 밀란을 통해서 봉기가 일어나는 것, 폭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로마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로마가 제일 싫어했어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앞서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예수님은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서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물었으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에 봐도 그리고 전후 사정을 미루어 봐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발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헤롯조차도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헤롯도 신문에 봐야 나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죽일 일이 없느니라. 네,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죽여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죄 없는 일을 죄 있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발 그렇게 할 때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고발한 내용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성경을 쭉 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그릇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일이 없어요. 뭐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께 잘못된 것이 혹시 발견된 거 혹시 보신 분 있는 분? 예. 봤다 그러면 이게 성도들이 나를 뭘로 볼까? 예. 봤다 그러면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성경 안 읽은 거 들통나니까 또 말도 못하겠고. 예. 예수님 그래요. 뭐 정말 따지고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다 아시면서 상을 상 엎어보신 분? 네.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게 죄가 되나요 혹시?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일들 중에 혹시 그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이러면서 성전 안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눈에 혹시 그런 게 없지만 혹시라도 사람의 눈에 이건 좀 아닌데 싶어도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때의 총독이었던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지역에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것이죠. 자, 빌라도만이 아니에요. 아까 15절 말씀 읽어드렸지만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고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도 내가 헤롯에게 보내봤는데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도 헤롯에게도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것을,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졌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라바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이미 알고도 있었지만 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죄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죠?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냥 빌라도의 목을 확 틀어잡고 그냥 한 손을 확 올려서 땅에 그냥 확 쳐박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힘,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빌라도든지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있는 거기를 완전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에 타서 죽게 하는 거, 예수님에게 그게 일일까요? 일도 아닐까요? 어렵나요, 이게? 일일까요? 일도 아닐까요? 일도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목을 틀어잡고 매다 꽂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사를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엘리야 때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못 하시겠냐고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때, 그때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 판을 뒤집어 엎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한 우리들을, 그렇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과 제가 준비한 구절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했는데. 몇 가지가 겹쳐요. 겹치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어졌고, 죄인된 우리가 속량되어졌고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어졌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화목하지 않은 걸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죠? 두자? 목이. 반목이에요, 반목.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반목하던 사이예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랑 화목하게 안 지내셔도 하나님은 평안하신 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견딜 수 없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굳이 하나님께서 화목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목하던 사이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반목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죠? 앞서 말씀드렸죠?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셔야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하자 그래놓고 제가 버벅댔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도 좀 원고 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도 원고를 보자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오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 사랑을 데모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고 우리가 두 번째인 줄 알아요. 사랑의 깊이,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고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저거 목사님 아까 목사님 응용한 똑같네. 컨닝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에요. 속된 말로 하나님도 포기할 만한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매네 그냥.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